제가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아직 눈이 부기가 빠지지 않았고 또 이마에 영광스러운 상처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 6군데를 쨌더라고요. 6군데를 3시간 제가 그 수술을 했는데 아직 부기가 빠지지 않았지만 보고 싶어서 강단에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혜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두 번째에 이어서 창조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전에서 보면은 이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특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성인데, 그 유명한 제임스 R. 로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성이란 것은 그 어떤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실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만 창조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피조물이 생각을 하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던 우라무탕이 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떠들고 있어도 절대 그들이, 여러분 저 참기름 짜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먹는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카루포 치포라가 쓴 책 가운데에서 총포, 범선, 제국이라는 제목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융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기술의 모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죠. 왜냐? 그분은 에어컨을 몰랐어요. 그분들은 냉장고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음식도 냉장고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음식까지도 다 조제해서 갖다 주더라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세상에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이전 것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의 것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창조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책을 1980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책을 사면 책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요. 책 한 권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거든요. 요약해놨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 정리했던 것을 제가 이제 다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서 치면서 제가 본 건데, 제가 읽은 책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간 것들.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러서 과거에 묶여 사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점점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다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이 후배들에게 내가 이런 내용의 책을 써머리를 해서 좀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것은 이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서 도전했구나. 우리가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자로 살던 양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양반들도 사람이 이렇게 타고 하는 가마 타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가마 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자들이 가마 타고 시집 갈 때 위에다가 요강 놓고요, 그들이 장난치면서 간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똥일랑 싸도 오줌은 싸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흔들면 출렁출렁하고 물이 넘어가잖아. 벼는 안 넘치니까. 그러니까 똥은 싸도 오줌은 싸지 마라 그러면서 놀렸거든. 그런데 그 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들은 굉장히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거 사람들이 뜰쭉뜰쭉 가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 그냥 어딜 가도 그냥 뭐 요즘에 벤츠 뭐 세단 같은 게 쫙 하고 가잖아. 요즘에 또 죽어도 마지막으로 벤츠로 태우고 가더구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은 왜 그러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창조적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 케빈 브라운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로 공동체의 질서, 그러니까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질서를 주고 화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난다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고 더불어 함께 질서를 누리며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적인 것을 강조하세요. 이 출애굽기 25장 33절로 그 34절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등대를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 등대를 만드는데 그 등대에 대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34절 보세요.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올라오거든. 저렇게. 예. 일부 때는 안 보여줬어요. 저거 안 보여준다고 내가 몰았더니 찾아놨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런 모양으로 살구꽃 형상으로 반 중심으로 해서 셋은 왼쪽으로, 셋은 오른쪽으로, 중앙에 하나. 그래서 7등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꽃받침식으로 하고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 해도, 그러니까 반 이쪽이죠. 저쪽까지 해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개를 갖게 할지며, 똑같이 하라는 거죠.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의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했느냐? 창조적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그 안창호 그 국민
권익위원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저쪽에 질문하는 놈은 더불어민주당의 난 놈이라고 그래요. 그 놈은 미국에서 신학까지 오고 전도사까지 온 놈이야. 근데 이놈이 질문하면서 왜 창조론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창조론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안창호 위원장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아니, 이제까지 제가 산 평생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이 청문회나 이런 데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정치인은 처음 내가 만났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청문회에서 딱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신학교까지 나오고 전도사까지 한 놈이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을 텔레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놈이 뭘 얘기하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야.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아니, 그러면 과거의 원숭이는 진화가 됐는데 왜 지금의 원숭이는 진화가 안 됩니까? 원숭이 그대로입니까?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완성된 것, 비완성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란 거 아니? 진화론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진화론도 사람이 추측한 거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과학적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확실한 거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확실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적 능력을 가진 것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왜냐?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창의적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내가 내일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의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계와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요, 모직이나 면직물 같은 것들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창조적 능력을 갖게 해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지금 두 가지 사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지상에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정으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바벨론과 같이 뭔가를 이루어 놓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다.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저들은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이 절대화되는 거죠. 인간이 절대화되겠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다 반동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 국가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우리의 사상하고 반대하면 반동분자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기독교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막 반대하고 뭐 대통령 탄핵하고 뭐 한다, 이걸 북한에 가서 해보세요. 아니, 저렇게 반대하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왜 김정은이는 욕을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성에 하나님이 부여한 이것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성령에 의해 살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세계를 바꿔놨거든. 산업혁명이 영국으로부터 일어났거든요.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냐? 보수적인 캐톨릭이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창조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조성이라는 게 뭐냐? 첫째, 창조의 사람은요, 새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묶여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져 있는데 자꾸 일제시대 걸 가지고 싸우고 앉았습니까? 지금 내일을 향해서 갈 일도 태산같이 많은데 자꾸 이전 일에 묶어가지고 뭐 친일파다 뭐다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울 때냐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알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요즘 10대를 알파 세대라고 그래. 알파 세대. 알파 세대는 뭐냐?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을 둔 세대. 알파고 세대 있잖아요. 알파고 세대.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뒀는데 한 번 처음 사람이 이겼어. 누가? 이세돌이가. 그 뒤부터는 컴퓨터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알파고와 함께 겨루어서 바둑을 둔 것을 알고 있는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10대예요. 19세대까지. 이때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그러고 그걸 조금 넘어서 40대 미와 20대 이상을 잘파 시대라고 그래. 잘파. Z시대 세대 플러스 알파 시대. 그래서 이걸 잘파 세대라고 그래. 잘파.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 나빠요, 뭐가 나빠 이런 얘기 해봐야 맥히질 않아요. 더군다나 알파 세대는요, 제정신 아닙니다. 얘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흥얼대며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여기다 꽂아놓고 막 흔들면서 볼펜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옆에 있으면 정신 사나워서 못 견디겠어. 그런데 그러야 걔들은 공부가 돼. 이게 알파 세대야.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들은 뭐 별짓 다 하는데도 다 즐겨. 그러면서도 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사상적이고 공산주의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해봐야 얘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인생도 이제는 100세 시대거든. 지금 100세 시대. 날 잡으러 오거든 할 일만은 못 간다고 하라고 그러잖아.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는 과거는 물론 잊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지금 100세 시대예요. 내가 70이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뭐 이제 난 끝났어, 늙었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과거에 묶여 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요, 내일 일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잊고 새 일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불가능의 영역을 너머로 나 자신을 밀어넣어야 돼. 안 됩니다, 난 나이 들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만 생각하고 행동이 멈춰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해서라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을 뛰어넘자 이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은요,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 가지고 일했지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사막지대가 절반 이상이 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한 500만이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가 강원도보다 적어요. 강원도보다도 적은 나라인데 500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막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보면 농사를 져서 다 자립을 해요. 우리는 지금 농산물 수입해다 먹잖아요. 저들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출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2배 내지 3배 비싸게 귤이나 오렌지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사막지대에서 이거 농사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지도자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에 농사법이 있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라 농사법이라고 그래. 토라 농사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식량을 자급자족해요. 그리고 수출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 이 관념을 벗어버려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농사 안 졌던 거, 왜? 옛날에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농사지면 종자만 망하는 거니까, 나가는 거니까 안 했다. 참 지혜롭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 여기는 황무지야. 농사 질 수 없는 것이야.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살지 말아라. 발상을 전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농사 짓는 거 수입해서 먹던 이 사람들이 한 지도자가 딱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여기는 농사가 안 되는 곳, 사막이야,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이 광야에, 이 사막에 길을 내고 그리고 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 자, 이것이 옛적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성령이 그를 탁 잡아내가지고 이 말씀을 주는데, 그러네, 사막이라도 농사가 되겠네.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냐면 도로를 사막으로 다 뚫어요. 그리고 강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강을 냈냐면 400km를 강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사막으로 물이 막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긴 사막이야, 안 돼, 못해 하는데 한 사람의 발상이 싹 전환이 되면서 창조성이 나타나니까 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0km면 거의 부산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을 냈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이야, 농사가 기맥히게 안 된 거예요. 망했어. 아니, 왜 여기서 농사를 졌는데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염분도가 높아. 너무 염분이 높아서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과학자하고 농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에 강을 내고 여기에 모든 걸 준다 그랬는데 뭐냐 하고 이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염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귤과 오렌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귤밭과 오렌지밭에 3,000평 정도 되는 곳에 거름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연구해 보니까 퇴비는 젖소 70마리면 되고 돼지는 3,000마리를 묶어서 키우면 거기서 거름이 다 나와서 땅이 옥토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돼지 3,000마리 그리고 거기다가 젖소 70마리 이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분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거름을 쓰기 시작하고 옥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귤이 나오는데 일조량이 너무 좋아서 귤 맛이 얼마나 좋은지 띵호와 왕창 먹어해 엄청 먹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귤값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일반 귤값보다도 2배 내지 3배가 높은 곳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현재. 자,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던 일을 성경을 깨닫고 예전 일 생각하지 마, 이전 일 생각하지 마,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보라,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거야.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 43장 20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야생짐승들도 물이 없었던데 강을 뚫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로 이들이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이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이 토라 농사법, 토라 농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에 와서 과거 일에 묶여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받은 것에 나를 잡혀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다 기억은 하지만 물리쳐버리고 거기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새 일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새 일에 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것을 보지 말고 가능성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휴전국가 아닙니까? 휴전국가. 전쟁하다 잠깐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할 때 막 무기를 만들면 시험해보고 탄약을 만들면 탄화를 갖고 쏴보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소비하고 만들어서 소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이 탱크들이 가야 되고 뭐 또 건조할 때 더울 때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또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또 터지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 무기가 모자라는 거야. 근데 어디가 제일 좋은가 하고 봤더니 다른 나라 건 탱크를 갖고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더워서 질식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얼마나 실전을 다 해봐서 알잖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탱크는 히팅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다 하고 막 지대가 높은 데도 올라가고 장마철에는 진흙구덩이도 가고, 이걸 실제 경험해서 만들어가지고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무기 수출이, 군수 수출이 이제는 대한민국 먹여 살리고도 남게끔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엄청 이익이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게
금이 같은 걸 하나로 묶어놨어. 그래서 지소미아도 다 회복하고 서로들 하고 나니까 지금 우주 전쟁까지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력한다니까요. 이 협약까지도 결정이 됐어요.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 욕하지 실질적으로 큰 일은 그동안에 해놨어요. 지금 중국도 휘청대고 있어요. 러시아 휘청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아멘 아는 사람은 북한 가면 돼.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서 뭐 과거가 어쩌냐.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과거에 친일이냐, 왜 여기에 묶여 있냐고. 지금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천지야 천지. 지금요 남북 통일 이루어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세요. 내일을 바라보세요.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강점을 향해서 창의성으로 미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뭉쳐있지 말고 긍정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창조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 사람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노래만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강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다 나름대로 강점이 있거든.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부살렐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뭐죠? 지혜는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그런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 우리 이런 일 있죠. 어떤 사람 일을 하게 되면 일머리를 안다는 얘기하죠. 일머리를 안다. 일을 천방지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뭔가 일에 머리를 딱 잡고 일을 규모 있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책 읽는 거를 이렇게 좀 내가 몇 번 물어보면, 책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머릿말을 꼼꼼히 읽어라. 머릿말.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맥을 잡고 책을 읽어야 그 책이 내 눈에 탁 들어오지, 그냥 읽으면 책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책을 독서를 못해요.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놓고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3권 읽기를 했었거든. 근데 바쁘다고 못 읽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정했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만 읽자. 그때 한 권을 읽자 그러니까 그것도 못 읽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챕터별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책 읽는 게 다 달라.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에 있던 교육자들에게 책을 한 권 똑같은 걸 주고 이거 써머리 해갖고 와봐 그랬어요. 요약을 해갖고 와봐. 그래서 그 책을 요약해갖고 왔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5명이 써머리를 했는데 다 달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저자가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걸 보니까
딱 맥이 잡히거든. 그런데 그걸 못 잡으니까 책이 읽고도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똑같아. 하나님의 영이 탁 주어지잖아. 지혜가 주어져. 아, 이게 먼저 할 일인지 나중 할 일인지, 요거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라고요. 지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지식은 기노스코인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람이 말로만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이거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 거기 다시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의 영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도 주시고 무엇도 줬다고요? 총명. 분별력과 판단력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요. 요셉. 흉년이 왔을 때 20%씩 세금을 띄어서 양식을 비축하라. 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총명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면 할 일과 안 한 일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를 준다는 건 뭐죠? 여러 가지 재주. 그거는 재능, 다시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 이런 것을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와야만 뭐가 나타나느냐? 창조적인 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 그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그거 잘해, 이게 아니고요. 위대한 음악가고 귀한 작곡을 한 사람들 보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베토벤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대곡을 작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감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책을 쓰고, 예를 들면 진짜 그리스도인 이 책을 썼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도봉지방 연합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교인들의 소그룹 공동체를 잘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가 해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소그룹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썼으면 좋겠어. 그렇게 늘 마음을 먹고 책을 찾아보는데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이런 책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전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러 갈 때도 꼭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내 눈에 꼭 읽어야 할 책이 띄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네가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실력은 내가 알아요.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쓰라는 거야. 그리고 도봉지방에 가서 저녁 집회라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녁만 집회하니까. 근데 제가 펜을 잡았어요. 꼭박 밤새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을 얼마 만에 썼느냐? 내가 그때 처음에 쓴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예요. 그 책을 쓴 걸 일주일 만에 완성했어. 일주일 만에 그 책을 딱 써놓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했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밑에 있는 교육자가 조금 정리한다고, 정리한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때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내가 써도 쓰긴 썼지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누가 한 걸까요?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저희 형님이 공학 박사거든요. 학자예요. 우리 형님이 제 실력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우리 형님이 내 그 책을 보고 공부 강의하고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그 책을 쓰는 걸 듣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 장로님인데, 나는 말이야, 장 목사가 이런 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돼. 형님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형,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형이 이해가 되겠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구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한 말이야. 찬송.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글을 만들 때 그분의 취지가 국민들이 쉽게 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글을 만들었어요. 뭘 지식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글을 만든 게 한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세계에 한글을 배우겠다는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글처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데, 한국의 크기가, 죄송해요, 세계 지도를 비춰놓고 한국 지도를 보면 여러분의 코딱지만 해. 이런 나라가, 더군다나 그것도 반이 막혀서 육지로 뻗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태평양 대서양 시대를 지나서 한 번 더 발전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동해 쪽이에요. 동해.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의 강국 가운데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나라가 60개국이 넘어요. 지금 이게 젊은이들이 스페인어 배우던 데가 다 그만두고요, 한글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한 지도자의 탁월한 창의성이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영어 없어도 한국말로도 세계가 통하는 날이 멀지 않아 가까이 와요.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제2 외국어를 한글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대한민국, 여러분 좀 프라이버시를 가지세요. 자존심 좀 세우라고 기죽지 말고. 이런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 보십시오. 시편 8편 4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내가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창조성 넣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야, 이 천지를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이 다 다스리게 했잖아요. 보세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써요.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문제란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원문에서 보니까 라다라는 말은 경영한다 이런 뜻이야. 경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다스리고 움직이고 경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죠? 근데 사람이 소를 다스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저는 소를 몰고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살, 7살 됐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야, 소 풀 뜯겨라 그래요. 그러면 소를 몰고 갑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라 갑니다. 턱턱턱 치면 왼쪽으로 가라는 거고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풀 뜯어보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랴 그러면 소가 잘 가요.
소가 내 말 듣겠어요? 자기 소 그 큰 눈으로 날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 그런데 왜 이 어린 애가 소를 몰고 가는데도 소가 어린애 말을 들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코끼리도 사람이 다스리니까 훈련을 받더라고요. 아니, 사자도 사람이 데리고서 서커스를 하더라고.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다, 경영하게 했다. 그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보세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가 다스리겠냐? 사람이 경영하게 했다, 사람이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문명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젖 먹이는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있느냐?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 그들은 혹시 자식들을, 젖먹이 자식이나 내가 낳은 아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부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출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멈추거나 자살하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근데 저도 이 학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의 폭을 넓히더라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딱 막히고 새로운 일이 열리려고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셔요. 새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시편 8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에 관을 쏟다. 그 사람만이 영화로운 것이고 사람만이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참 객감만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먹는 호텔이 6만 원이었는데 개 호텔이 하루에 6만 8천 원이요. 그 저 동탄 시온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가 해외를 갈 일이 있어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자기가 하루 자고 개를 개 호텔에다 데려다 주고 이제 와서 자기가 묵는데, 자기가 묵는 호텔은 6만 원이었는데 개는 6만 8천 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개값만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것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랑스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천주교에 묶여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막 기도 운동하고 성령 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머리에 뭘 줬냐? 창의적 능력을 준 거야. 그래서 금융산업이라든지 기계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런 공직자나 이런 것만 귀하게 직업으로 여기지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천주교 신자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사업도 해보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뭐 이런 근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융산업을 해야 된다, 그 은행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하니까 모아놓고 이 개혁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모였던 그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유구노라고 그래요. 유구노. 그 유구노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얼마를 죽였냐면 100만 명을 죽입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을 죽일 때 그때 거기 모이라고 했을 때 안 갔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신기술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고 외쳤던 분들이 다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 영국의 찰스 2세가 이걸 보고 그들을 영국의 이민정책을 써서 영국으로 다 오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영국에 와서 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다 만들게 해서 거기서 만든 게 뭐냐면 사람이 모직 산업을 했던 거를 이제는 뭐냐 기계화 산업으로 면직 공장을 만들게 한 거예요. 이게 산업화 혁명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계화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에는 해적단이 너무 많아서 해양이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 포를 쏘는데 포대가 그 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몇 번만 쓰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뭘 만들었냐면 철대포를 만들어. 철대포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적을 다 물리치게 되고 해양을 다 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해군이 막강해지는 거죠. 이러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잘 사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영국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하면은 독일의 수상인 프레드릭 윌리엄스가 그걸 딱 보고 아니 영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갑자기 우리보다도 못했던 나라가 왜 잘 사는 거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에 취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새로운 문화혁명을 만든 거예요. 산업화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 프레드릭 윌리엄이라는 수상이 독일로 그들을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뭐냐면 주택을 주고 그리고 가구 사는 거 면세해주고 유흥자 해주면서 독일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도시를 베를린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프로센스라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거하게 해줘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100만이 조금 넘게 사는 프로센스 도시 같은 데는 50명에 하나 정도가 이민자야. 베를린에는 3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6명에 하나꼴로 이민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독일어면 철산업이야. 기계산업, 수증기로 만들어내는 전기산업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습하고 추우니까 모피, 가죽옷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누구 때문에 잘 살겠느냐? 기독교인들의 성령운동을 하고 창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구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고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조금 봐요. 여러분 공산국가가 산업혁명 못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에게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국 일간지에서 나온 것 가운데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뭐냐? 불이라고 그래서 불. 그리고 세상을 바꾼 발명품 중 1위가 뭐냐?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발명품 중에 1위가 뭐냐 그랬더니 주판이라고 했어. 주판.
여러분 주판 아시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참 주산 많이 났어.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5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14전 딱 올라가면 105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나 주판 많이 났어요. 곱하기도 해보고 쫙 드르륵 해가지고 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4알짜리로 하다가 나중에 5알짜리가 나오고. 나도 과거에 아직 묶여있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창조성이 끊임없이 향상되면서 자동차가 나오고 가전제품이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반도체가 나오고 게임, 약품, 무기, 의류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 청소 로봇가 나왔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봇기를 갖다 놓으면 이게 턱이 있으면 이게 청소를 못해요. 줄 같은 거 있으면 못했잖아요. 요즘에는 턱을 넘어가서도 청소를 해.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 가면서 해요. 그전에는 이 멍텅구리가 처백해서 못 나와. 근데 지금은 다 생각을 하면서 청소까지 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경영한다는 말인데, 다시 한번 시편 8편 6절로 9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창의성 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우리 총장님도 사슴 녹용 가지고 그걸 개발해 가지고 뭐 아주 희한하게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뭐 하는 걸 다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 총장님이 그전에만 해도 주님을 무시했어. 만약에 그때 성령 받고 했으면은 기맥힌 걸 만들어냈을 텐데,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 녹용만 먹으면 여자들 관절염이 없어진다 뭐 이러기만 해도, 무릎 관절이 없어진다 그래도 대박 날 거야 아마. 지금 요 사람이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이런 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 너희에게 미리 알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게 한다는 말은 아까 있잖아,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속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성령 충만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보십시오. 그 안에서 소망도 얻게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만 복을 받지 말고, 이제 우리가 멀지 않아 남북이 통일될 건데 북한은 이미 무너졌어요. 지금 중국도요, 이제 지금 실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도 저거 헤어나기 어려워요. 러시아도 이번에 실체가 드러났어요. 전쟁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유럽들이 지금 연합체가 지금 형성이 되기 시작했거든. 유럽도 이제는 중국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붙어요. 이제는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똑바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거기에, 미국도 이제는 한국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이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지금 저 정치인들 저짓거리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어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새로운 창조적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도자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토라 농법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거기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따라합시다.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잘 들어요. 내 지식으로 하란 말 안 했어. 내 똑똑한 경험으로 하란 말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해라. 그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작품도 나와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의 작품이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의 걸작품이 나오고, 어떤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면 탁월한 것이 나온다니까요. 다시 말씀하지만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걸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영인 사탄의 영이 어둠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부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새로운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복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창조자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내가 하나님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뭘 할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6장.